이 시간 본문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칙은 1982년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이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그 일대가 이 무법 천지의 우번진대로 이 돌변한다는 이론입니다. 하나의 깨진 유리창을 본 사람들은 이 건물이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른 유리창도 재미삼아 깨는 등 가벼운 이 경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것에 살이 붙고 또 살이 붙어서 이 중범죄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소한 것이라 여기는 작은 것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가서에서 나오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저 작은 여우가 우리 포도원을 망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이 살며시 들어온 작은 여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뭐 40cm,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여우가 구멍을 파고 잠입해서 포도 줄기를 갉아먹고 또 농사를 망치고 또 포도밭을 황폐하고 있다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사랑의 파괴자를 바로 이 작은 여우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디아블로즈라고 하는데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도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이 가정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작은 여우처럼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신앙, 전통, 이 성경의 가치를 짓밟으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경계하고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라면 우리의 이 소중한 가치들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나 죄에 대한 것은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이 차별금지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국회에서 나오는 법령은 1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하나가 시행되는데 이게 무슨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설마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먼저 도입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법이 통과한 후 우리가 겪어야 할 상황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줄기차게 시행되었고 또 최근에는 다수 야당의 주도 아래 처음으로 편파적인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교회가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지금의 시대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대에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며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고 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먼저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로마서는 AD 55년경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내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교회 외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했던 로마 문화에 성도들이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간절하게 이 로마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한 후에 12장부터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소마는 육체, 마음, 상황,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포괄적 의미를 포함한 모두를 전부를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나 재물처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장 2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이 신앙의 자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문화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동성애를 비롯한 방탕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라 할 수 있는 이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이방인들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바울은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러한 인간의 범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부터 27절의 말씀 보면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어버려 두사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버리다 그리고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는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을 더러움에 방치 또는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내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요, 비극, 이런 고통, 이런 단어들을 다 모은다고 해도 이 내어버림을 당한 것에는 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어버림을 당한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어버림을 당한 이방인들의 결과물들이 24절부터 쭉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문란한 성적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악은 26절에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구절을 문맥적으로 보면 24절에 정욕대로 더러움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종교와 관련된 성적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아덴, 에베소 등에 있던 신전에는 창기와 또 창녀들이 득실거렸으며 종교의식이라는 그 미명 아래 음란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적인 범죄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과 27절에는 사실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더럽고 추잡한 성적 문화는 문화와 문명을 그렇게 자랑하던 그 당시 로마나 헬라 문화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2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순리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리로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창조하신 질서에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뒤집어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예배 대상을 바꿔치기 한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어찌 이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동성애가 로마 사회에 널리 퍼진 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그때보다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많았지만 또 그것을 비판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동성애는 죄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할 자유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발의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법안은 평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는데 통칭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까? 이번에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21가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나열합니다.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언뜻 보면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인가 싶습니다. 법조문은 이 단어 하나 차이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생깁니다. 이 법조항 제2조에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살아온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정생활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성의 평등이라고 나오죠.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분명히 이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분명하게 양성을 말하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양성을 부정하는 이상한 법이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성경의 가치와 헌법에 반하는 그런 악법입니다. 이 법안 내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선 이 동성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다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법입니다.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것이죠. 또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서 남자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누구든지 그를 여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17일 미국 LA 한인 목욕탕에서 벌어진 사건이 미국 사회에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날 여자 탈의실에 한 남자가 아주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남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던 여자애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겉으로 남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강하게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기업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동성끼리 또 곧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 나누는 연애나 이 성적 교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한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동성애 관련된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외에도 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남자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동성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 보면 남색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남색이라고 한 것은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끼리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를 남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누가 그렇다고 합니까?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 보면 음행 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가 나옵니다. 이 다른 육체는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이 어떤 형벌이 있다고 합니까? 불의 형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를 가증한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엄하게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 준비위원회의 특별위원장을 섬기신 한 목사님이 이 네덜란드로부터 온 메일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메일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 자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분을 밝힌 이들은 메일에서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 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리고자 이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실행된 나라입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해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자매들이 다녔던 기독교 학교에서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고등학교 6년 과정에 있는 그 자매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가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결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70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 종류와 정의 그리고 심볼, 이 마크를 외우기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가 된다는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4년이 지나면 이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10년도 못 되어서 이 네덜란드처럼 성소수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들이 이 관공서 꼭대기에 달려 펄럭이게 될 것이고, 또 합법적으로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드라마, 공연, 또 영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영화나 또 드라마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대놓고 그렇게 방영을 하게 될 것이죠.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는 뭐 남자 며느리, 또 여자 사위, 동성 결혼 주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반하게 될 경우 각종 법적 징벌 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인 것이죠.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은 쉽게 말하면 이 구별을 없애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의 구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죠.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수를 입 다물게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 결기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동성혼 반대 세미나와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이 동성애와 여러 가지 윤리적 방탕함으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비록 지금이 그때처럼 방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할 이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다고 한다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인구가 당시 최소 5만 명에서 또 많게는 1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5천 명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은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망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또 믿음의 교회와 또 믿음의 나라가 또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